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불자들이 절에 오게 되면 사찰에는 많은 부처님들이 그죠 모셔져 있고 또 그 부처님의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조금 혼돈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타관에 대한 여러분들이 개념을 조금 잘 정립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불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무한한 공덕의 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부처님이 우리의 어떤 스승이 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서 우리 앞에 계시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오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먼저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 생애에서도 공부했듯이 불교에서의 어떤 그 교주, 그죠? 교주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인류 역사상 현존했던 분입니다. 현존했던 분이고 또 그분의 가르침이 2600년이라고 하는 정말 긴 시간 동안에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실천하는 이들이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상 현존했던 분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래서 이 부처님에 대한 그러한 찬탄의 이 말씀들이 많이 서해집니다. 여러분들 경문 보시면 나는 일체에 뛰어나고 일체를 안하니 나와 같은 자 없으며 이 세상에서 나와 비할 자도 없다. 나는 일체를 이긴 승자요 일체를 아는 지자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이제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 부처님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위대한 승리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을 이긴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체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번뇌를 다 끊어서 그죠? 바로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으로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거고, 일체를 아는 지자다라는 말은 부처님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지식이면 지식, 과학이면 과학, 철학이면 철학, 일체 모르는 분야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서양의 종교에서 그들이 믿는 신을 얘기할 때 그들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전지전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기도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쭉 쓰는데, 이 전지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이 말이에요. 또 전능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는 이제 그런 분을 그들은 이제 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 이제 부처님은 그죠? 부처님은 어떠한 분이다? 바로 승자요, 그죠? 일체를 이긴 승자요, 일체를 아는 지자다. 이런 식의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시게 되면 부처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밝은 지혜로서 환희하라. 일체를 다 꿰뚫고 있다는 얘기예요. 닦아야 할 것은 이미 다 닦고, 닦아야 할 것. 또 끊어야 할 것을 이미 끊었다. 닦아야 할 것은 공덕을 말하는 거고, 끊어야 할 것은 번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부처라 한다. 이 구절이 이제 우리가 부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의 의미를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다 닦고 끊어야 할 것을 이미 다 끊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처라 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 앞에서 하셨겠지만은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깨달음을 뜻합니다. 깨달음. 깨달을 갖자인데 불의 의미가 뭐라고요? 깨달음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라고 했을 때 이제 앞전에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깨달음의 가르침, 깨달음의 그 가르침을 일으키는 말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처하고 우리가 부처님하고는 좀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부처는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고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부처는 뭐라고요? 부처의 의미는 깨달음을 뜻하는 거고 깨달음. 우리가 부처님 했을 때는 뭐요? 진리를 깨달으신 분 이런 뜻이에요. 깨달으신 분. 깨달으신 분의 뜻이다. 그래서 부처하고 부처님은 우리가 좀 구별해서 사실은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에요. 깨달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냐고 했을 때 이제 우주와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 이걸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 배웠죠. 연기다. 연기를 깨달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구절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천상천하에 자, 큰 소리로 천상천하에 부처님 같은 이 없고 시방세계에도 또한 비할 자 없으니 세간에 있는 나의 진실된 견해로는 일체 부처님 같은 분은 없나니라. 이 개송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많이 하는 개송이에요. 그래서 꼭 외워두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한문의 형태로 많이 하게 되는데,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와 징격 일체 무유여불자. 이제 이 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는 기도문인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찬탄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문요? 찬탄. 찬탄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서 기쁜 마음으로서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뭐 기독교적인 표현을 하면 찬양, 우리는 찬불, 뭐 이런 이제 그래서 그런 찬이라는 개념은 전부 찬탄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상천하에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 천상천하에 부처님과 비교할 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 가운데 성인이요 마음법의 왕이신 부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인 중에서도 위대한 성인들이 많지만은 그 위대한 성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시방세계에도 또한 비할 자 없으니 시간과 공간이 우주를 다 이제 살펴봐도 부처님과 비교할 자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세간에 있는 나의 진실된 견해로는, 여기서 진실된 견해라고 하는 것은 뭐요?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지식,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는 방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죠? 그 방대한 지식을 다 살펴봐도 일체 부처님 같은 분은 없다. 요 구절은 여러분들 외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기도할 때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공덕의 가피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펴신 위실력과 자비심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생애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서 부처님의 그 삶의 어떤 흔적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불교는 부처님이 너무 많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또 어떤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혼란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믿는 대상이 딱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양의 종교는 유일신 신앙이라 해서 오직 하나의 신만을 믿는데, 근데 불교는 뭐요? 뭐 소가모니 부처님도 계시고 아미타 부처님도 계시고 약사일의 부처님도 계시고, 우리 지금 독립선언만 해도 5분의 부처님이 모시고 있잖아요. 그죠? 뿐만이 아니라 그 부처님의 수는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이제 공부를 우리는 이제 불신관이라고 합니다. 무슨 관요? 불신관.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관. 그래서 부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불교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이제 이것이 정립이 안 돼갖고, 정돈이 안 돼갖고, 막 이제 막 예를 들면 뭐 어디 저리 갔더니 막 그냥 약사일에, 그 전에는 약사일의 부처님만이니까 약사일의 부처님만이 최고고, 또 어디 저리 갔더니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최고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보면 막 순번을 매기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예요. 자, 먼저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죠? 큰 이 우주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시간으로 얘기했을 때는 우리는 과거, 현재, 그죠?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건 이해되시겠죠? 시간은 어떻게 돼요? 과거의 시간, 현재의 시간, 미래의 시간. 그리고 이제 공간은 우리가 예를 들면, 크게 이제 동서남북, 이것을 이제 사방이라고 해요. 사방. 그리고 중앙을 하게 되면 오방. 그리고 상하를 하게 되면 육방.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간방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면 동남쪽 방향, 서북쪽 방향, 이런 식의 간방. 그러면 전체가 하게 되면 이제 시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공간은 불교에서 이제 그것을 총칭하는 표현이 시방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시방, 시방이라는 말, 그죠? 시간은 삼세라는 말을 써요. 따라합니다. 삼세.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할 때 보면 시방삼세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시방삼세는 뭐냐면 이 우주와 공간을 통틀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는 표현이 바로 시방삼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을 표현할 때도 시방삼세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방삼세불. 그러니까 시방삼세불 하면 뭐예요? 과거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 또 동쪽에 계신 부처님, 서쪽에 계신 부처님, 일체를 다 포함한 말이 시방삼세불 이렇게 하는 표현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현재불은 누구예요? 현재불은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현재불은 누구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현재불이에요. 이 분으로 인해서 불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졌고, 그죠?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거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현재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뭐라 그래요? 사바교주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불문에 있죠, 그죠? 사바교주,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현재불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현재불이에요. 자,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났더니 내 이미 이전에도 뭐예요? 부처님이 계셨고 내 이후에도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있는 부처님을 우리는 과거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불. 그러니까 과거불. 과거에 이제 7 부처님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설해져요. 그러니까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고 제 얘기만 듣잖아요.
나중에 아무것도 몰라요. 얘기해도 뭐라 답을 못해. 왜냐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비바시불, 시기불, 기사부불, 구류선불, 군화함문이불, 가섭불, 서가모니불. 그래서 이 과거 서가모니불 이전에 이렇게 부처님들이 계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이제 경전에서 부처님이 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또 미래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 미래의 부처님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미륵불이라 얘기합니다. 미래의 부처님을 무슨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륵 부처님은 56억 7천만 년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중생의 세계에 다시 오실 부처님이 바로 미륵 부처님이에요. 이렇게 지금 3세 시간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이 계시고 또 예를 들면 공간 속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세요. 동쪽에도 계시고 서쪽에도 계시고 남쪽에도 계시고 북쪽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신행집 가져오셨나? 신행집 가져오셨어요? 자, 이제 경전마다 이제 이 부처님들의 이런 모습들을 다양하게 설합니다. 여러분들 신행집 보면 아미타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286쪽 높여보세요. 286쪽. 직접 눈으로 봐야지 알지. 제가 혼자서 막 떠들어도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286쪽에 보시면 동방의 여교화 쪽 이불, 수미, 상불 이렇게 부처님 명호들이 나오죠. 그죠? 동방에 계신 부처님이에요. 아촉불, 그 다음에 수미, 상불, 대수미불, 수미, 강불, 묘불 이쪽에 이렇게 이제 동쪽에 부처님들이 계시는데 여시등 항아사수제불 이렇게 있어요. 항아사수제불. 항아사는 저 인도의 겐지스강의 모래를 항아사라고 해요. 겐지스강. 인도에 가면 겐지스강이 있는데 그 강에 있는 모래. 그 모래는 너무 가늘어서 해운대 모래보다도 가요. 딱 손에 잡으면 싹 다 빠져요. 근데 그 강의 모래수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모래수를 어떻게 세? 그 수만큼의 많은 부처님을 표현할 때 항아사수 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아사수불, 항아사제불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다? 동쪽에 계시고 밑에 보면 남쪽에도 또 일월둥불, 명강불, 대영경불 이런 부처님들이 또 계시고 저 서쪽에도 보면 287쪽에 서방세계에도 또 부처님이 계시는데 무량상불, 무량수불,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무량당불, 대광불, 대명불 이런 부처님들이 계시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북방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288쪽에 그죠? 그 다음에 하방세계에도 계시고 상방 여기에서는 육방세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미타경은 육방세계에 이렇게 각각의 부처님들이 계시다 이런 얘기.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들이 이제 예를 들면 시방세계 다 부처님이 충만해 계시다. 이게 바로 이제 시방삼세불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보면 도대체 어느 부처님을 내가 부처님으로 모셔야 되고, 그죠? 어떤 부처님을 내가 또 정말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지 혼돈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부처님만 이렇게 많아요. 보살도 또 무지 많잖아요. 관세음보살, 뭐 지장보살, 문수보살, 뭐 무슨 보살도 많고 또 뿐만이 아니라 뭐가 많아요. 또 신중님들도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는 뭐예요? 신앙이 다양해요. 신앙의 형태가 다양해요. 그래서 지장신앙, 뭐 문수신앙, 약사신앙, 뭐 예를 들면 또 점토신앙,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 맞는 걸 찾아가는 건 좋은 점인데 이 뭐예요? 하나로 통일이 안 돼요.
통일이 안 돼. 그 기독교처럼 그냥 딱 기독교도 자기들도 하나인데도 갈라지잖아요. 이슬람교로 갈라지고 마호메트로 갈라지고 뭘로 갈라지고 예를 들면 하나인데도 기독교는 우리보다 교단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교단이 한 700개 가까이 돼요. 똑같은 교회인데도 교회의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뭐 장로교, 침례교, 무슨 교. 이게 복잡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근본을 알고 보면 하나도 복잡할 게 없어요. 이걸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혼돈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걸 이해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이제 불교를 시대적으로 구분할 때, 따라합니다. 초기 불교. 그러니까 초기 불교는 부처님이 현존하셨던 시대의 불교예요. 그래서 부처님으로부터 약 한 100년 정도의 시대의 불교를 초기 불교. 그 다음에 부파 불교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부파 불교.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부파 불교, 초기 불교, 부파 불교, 그 다음에 대승 불교 이렇게 나눠져요. 요거는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불교가 우리가 예를 들면 2600년 됐단 말이에요. 그죠? 2600년 동안 불교가 변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변해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그래서 대승 불교도 보면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그래서 요 기본 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불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초기 불교 시대 때 원시 소승 불교 위에다가 초기 불교라고 좀 써놓으세요. 요즘에 이제 명칭이 초기 불교라는 명칭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어디 하는지? 이 초기 불교 시대 때는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심이었어요. 초기 불교 때는 누가 중심이었다고요?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어떤 예배의 대상이 되고 귀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경전에서 과거부를 얘기하고 또 시방삼세부를 얘기하고 법화경 같은 데도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처님들이 등장을 하고 화엄경도 뭐 어마어마한 부처님이 등장을 해요. 그래도 사람들, 중생들에게서는 뭐예요?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일불중심시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불중심시대. 그러다가 부파불교가 되게 되면 이제 부파라는 말은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불교도 여러 파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종파라고 했을 때 뭐 조계종도 있고 천태종도 있고 뭐 태고종도 있고 파가 나눠지듯이 부처님 당시 때도 이 파가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상자부라는 큰 파와 대중부라고 하는 이 두 갈래가 나눠지게 돼요. 그러니까 상자부, 대중부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상자부에서는 이 초기 불교 시대 때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했던 말씀을 그대로 따라요. 옛 전통을 그대로 따르는. 그래서 이 상자부도 뭐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예배의 중심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대중부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미 뭐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미 열반하시잖아요. 육신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셨던 경, 가르침, 이것을 우리가 법이라고 해요. 이 법을 또한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열반한 뒤에는 내 가르침을 의지해서 믿고 따라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율이 너의 스승이 될 것이고 법에 귀해라. 그래서 나에게 귀하지 말고 법에 귀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 부파불교 시대 때는 요런 이제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그러한 어떤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다가 대승불교가 이제 되게 되면 이제 부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두 개로 뚜렷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 와서는 이제 이신불의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신불. 자, 이신불의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교재에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이제 말씀들이 주로 다 경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경전에서.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정말 뭐 오랜 불교를 연구하고 한 학자들 또 경전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이론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뭐 처음 듣는 경전들이에요. 대지도론이라든지 또 반야부 경전, 법화경, 경전, 유마경, 무량수경 이런 경전들. 이런 경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신불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따라합니다. 법신. 자, 부처님을 법신과 색신 두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법신과 색신. 그래서 법신은 뭐냐면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초인적인 부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색신은 뭐냐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습을 이제 색신을 해요. 그래서 법신과 색신의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삼신불의 개념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것이 바로 대승중기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전들이 이제 유가유식교통의 경전들이에요. 그래서 대승중기 AD 7세기 이후에는 이러한 삼신불의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기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우리가 부처님을 보더라도 내가 딱 올바른 관점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따라합니다. 법신, 보신, 화신. 이것을 삼신이라 그래요.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삼신불. 법신, 보신, 화신. 이게 삼신불이에요. 자, 이 삼신불이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공부의 내용입니다. 삼신불. 따라합니다. 법신, 보신, 화신. 네. 자꾸 입으로 따라 하셔야 돼요. 따라 해야지만 되지. 뭐 강의를 수십 번 들어도 그냥 앉아서 듣는 분들은 나중에 얘기하라면 하나도 못해요. 다시 나와서 발표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제대로 공부가 되는데. 대학도 그렇잖아요. 대학에서 공부를 하려면 시험도 보고 발표도 하고 레포트도 쓰고 이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죠? 자, 삼신불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삼신불. 자,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처음에는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대승중기에 와서는 이 삼신불의 개념이 딱 정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삼신불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부처님의 그 깨달은 진리 그 자체를 부처님의 본질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육체는 없어졌잖아요. 육체는 우리가 지금 뭐 2000년 전에 이미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말씀해 놓으셨던 진리는 뭐예요? 2600년이 지나도 없어졌어야 했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고 닦고 그죠? 그러면서 뭐야? 성불도 하고 깨달음도 얻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깨달음의 내용인 법 그 자체를 불의 본질로 보는데 이 부처님을 우리는 따라합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이걸 외우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법신 부처님을 비로자납을이다. 비로자납. 그래서 우리 지금 삼층 대법당에 가면 가운데 모셔진 부처님이 비로자납이에요. 그래서 비로자납 부처님은 직권인을 합니다. 이런 손 모양을 수인을 해요. 이런 손 모양. 비로자납 부처님은. 그래서 이 비로자납 부처님은 사실은 형상이 원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가 다 비로자나의 법신의 모습이다 얘기를 해요.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화엄경이나 이런 경전을 공부를 해야지 이 법신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법신불이다. 그러니까 이 법신이 이제 가장 근본이에요. 근본이에요. 그 다음에 보신이 있어요. 보신불. 자, 이 보신불을 원만보신 노사나불 이라고 해요. 원만보신 노사나불. 노사나 부처님이 이제 보신불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보신불은 중요한 게 뭐냐면 원력과 수행의 결과로서 부처님이 되신 분들이에요. 원력과 수행의 결과로서 부처님이 되신 분인데, 자, 그래서 보살의 수행을 쌓아 그 본원을 성취하여 공덕의 각오로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 이렇게 되죠. 그죠? 다시 말해서 원력을 세워서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그 깨달음을 완성하게 되면 보신불이 되게 되는데, 노사나 부처님이 대표적인 보신불이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면 약사열애, 그 다음에 아미타불 이런 부처님이 있죠. 이런 부처님도 다 무슨 부처님이에요? 보신불이에요. 보신불. 실제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약사열애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은 신앙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속에 신앙의 형태로 익히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면 약사신앙, 정토신앙 이렇게 이제 한 그 신앙의 부류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좀 친근하죠. 이 부처님들은 친근해요. 예를 들면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노사나 부처님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절에 다녀서 잘 접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생소하는데 예를 들면 이 아미타 부처님이나 약사열애 부처님 우리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어디 가도 절에 가도 약사전이 있고 그죠? 극락전이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과 원력으로 깨달음의 모습을 나타신 부처님이 바로 보신불이에요. 그 다음에 화신불이 있어요. 화신불. 따라합니다. 화신불. 따라합니다.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화신불이에요. 화신이라는 말은 몸을 놔두었다 이런 얘기예요. 몸을 인간의 몸으로 놔두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1100억 화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몸이 아니라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몸을 몇 가지로 놔둬요? 1100억의 몸을 놔둔다. 자, 이 화신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여러 불보살들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몸을 변화해서 놔둡니다. 몸을 변화해서 놔둔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도 한 몸이야. 예를 들면 하나의 몸이지만은 여러분들도 여러 몸으로 놔둬요. 예를 들면 어머니 몸이기도 하고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친정에 갔을 때는 딸의 몸이기도 해요. 내가 한 몸이지만은 내가 어머니도 됐다가 아내도 됐다가 딸도 됐다가 이모도 됐다가 고모도 됐다가 그렇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이게 화신이에요. 화신. 내가 하나의 몸이지만은 내가 어떤 상황에 갔을 때는 내가 예를 들면 뭐 절에 있을 때는 스님이지만 학교 가면 교수님이고 나도 몸을 낮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나를 스님을 보는 게 아니라 뭐요? 교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렇게 몸을 낮춘 거예요. 이런 뜻이 우리는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몸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듯이 이 개념이 바로 화신입니다. 이것을 응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 같은 경우는 33가지 몸을 나타내요. 33가지 몸을 나타내요. 관세음 보살님. 자, 여러분들 이것도 내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초심자들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몸을 나타내는가. 자, 여러분들 그 신행집 한번 보시면 419쪽 보세요. 419페이지. 근데 우리 신행집이 너무 깨끗하다. 나중에 책 검사를 좀 해야 되네. 419페이지 보면 셋째 줄에 보면 관세음 보살님은 부처님의 몸으로서 제도할 이에게는 관세음 보살님이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나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을 나타내고 때로는 여자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머니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범천의 몸을 나타내고 때로는 도둑놈의 몸을 나타내기도 해요. 도둑을 제도할 땐 도둑의 몸을 낮춰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세음 보살님 같은 경우는 33가지의 몸을 낮춰서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뭐예요? 1100억의 몸을 낮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수많은 부처님이 다 누구예요? 그 근본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다양한 몸으로 놔두어서 법을 설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삼신의 개념인데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잘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삼신의 개념은 어떤 거냐 하면 불교에서는 삼신일체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신일체 사상. 자, 이 삼신이 결국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삼신이 하나예요. 예를 들면 그림으로 치면 제일 핵심 그 근본이 바로 뭐예요? 법신이에요. 그 다음에 수행과 원력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보신불이라고. 중생을 제도 교하기 위해서 1100억의 몸을 놔두신 부처님을 화신불이라고 해요. 그림으로 이렇게 하면 결국 이 법신이나 보신이나 화신이 같아야 달라요.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근데 이 화신불의 그 근본, 법의 모습은 법신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세계에 왔지만은 그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근본 몸은 바로 뭐다? 법신불이다. 또 수행과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약사열의 부처님이 놔두시고 아미타 부처님이 놔두시고 또 서가모니 부처님은 1100억의 몸으로 중생을 교화해 놔두시고 그래서 화신 속에 법신이 있고 법신 속에 화신, 그죠? 화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하나 서가모니 불 앞에서 기도를 하나 비로자나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하나 같아야 달라요. 같은 거예요. 이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전부 다르다 생각하면 불교는 너무나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삼신불의 개념이 전부 하나의 개념이다. 똑같은 하나의 개념이다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미타 부처님 앞에서 절을 올리나 그 절을 올리는 것은 뭐예요? 비로자나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은 불이에요. 불이. 불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교의 가르침은 오로지 뭐예요?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만 대장경도 보면 전부 하나의 가르침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그것을 펼쳐놓으면 8만 4천 법문이 되는 거고 그것을 하나로 딱 모으면 하나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3층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3층에 있으니까 더 크신 부처님이라면서 3층에 2층에 성화모니 부처님은 작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화모니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비로자나 부처님이 성화모니 부처님이고 아미타 부처님이 성화모니고 성화모니가 아미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불교에서의 부처님은 오직 하나다. 하나. 그 하나는 뭐예요? 법신이에요. 법신이래요. 이 법신물이 전부 보신으로 화신으로 나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을 설명하는 경전이 화엄경이에요. 화엄경. 화엄 사상에서 이런 말씀들을 설하고 있는 겁니다. 따른다 나의 육체는 비록 멸하지만 법신은 영원히 머물러 없어지지 않느니라. 법신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법신은 영원히 이 지구가 없어진다 해도 부처님의 법신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멸도한 뒤에는 계율과 법으로 너희들의 스승을 삼아라.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불교에 이렇게 다양한 부처님과 또 많은 보살들이 있고 또 여러 이제 성중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차별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전부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명호를 조금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십호라고 해요. 열의 십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열의 십호 부처님은 10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열의 음공, 정변지 한자로 있으니까 못 읽고 그냥 따라 읽으시라니까. 그런데 열의 음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기도할 때도 이 명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10가지 명호를 가지고 있어요. 이 10가지 명호는 전부 그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지니신 공덕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이제 이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몇 개예요? 이름 몇 개예요? 하나잖아, 하나. 그쵸? 부모가 지어준 이름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인데 이제 좀 있으면 하나 더 얻게 되잖아요. 이제 불자가 되면 뭐요? 불명을 받게 되니까 이제 두 개가 돼요.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세속의 이름을이라 해서 이제 속명이라고 해요. 속명, 세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님들도 이제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세속의 이름을 속명이라고 그러고 출가를 하게 되면 스승으로부터 법을 받아서 법을 받는 의미에서 법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명이라 해야지 법명이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용어도 혼돈이 돼갖고 그냥 막 스님도 그냥 불명, 법명 이거 잘 헷갈려요. 그래서 막 그냥 용어를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정립이 안 되면 막 혼용해서 써버려요. 그러면 정체성이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스님들 보고 불명이라 하고 여러분들 보고 법명이라면 이게 격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불명이라 했을 때는 이거는 뭐야? 불자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의 불제자가 되기 위해서 받는 이름이 불명이에요. 아셨죠? 불명이라 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저번에 한번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입는 옷을 어떤 사람은 법복이라 그래요. 법복은 이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에 다니면서 입는 옷, 뭐라 그래? 불자복이래, 불자복. 근데 제대로 된 불자복이 없어갖고, 저도 이제 며칠 전에 한번 맞췄는데 별로 썩 마음에 안 들어갖고 내가 이제 하라는 소리를 안 하는데, 법복은 스님들이 수하는 가사 있죠, 가사. 부르는 가사가 법복이에요. 그것을 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일반적으로 입는 옷은 뭐예요? 승복이에요, 승복. 승복인데 여러분들 입는 옷을 법복이라 하면 이 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뭐 속된 말로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거예요. 그래 되게 되면 안 돼. 잘못된 용어들이 그냥 우리가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스님들은 이제 법명을 이제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행을 좀 해서 이제 공부가 이제 좀 되고 기한이 한 20년, 25년 정도 되게 되면 이제 스님들은 뭘 받게 되냐면 당호를 받게 돼요. 뭘 받게 된다고요? 당호라는 호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호가 뭐예요? 은암이에요, 은암. 제 호 처음 알았죠? 독립선언을 보면 전부 은암이잖아. 은암성문화센터, 은암문화재단, 전부 은암. 내가 이게 제 호예요, 제 호. 저희 이제 스님께서 지어주신 호인데, 그러니까 출가를 할 때 받는 법명, 그 다음에 이제 이 당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스승이 제자의 공부를 인정해 줬을 때 주는 이름을 당호라고 해요. 당호. 그래서 이제 제 본명이 뭐예요? 신공이에요. 신공. 그죠? 그래서 이 본명 받을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본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당호는 은암이에요. 은암이란 당호는 굉장한 당호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풀어보면 제 방에 당호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글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 큰 바위가 있어요. 이 암자는 바위 암자예요.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깊은 산속이니까 뭐예요? 나무 숲에 가려져 있어. 가려져 있는데 이 은자는 숨을 은자예요. 네. 그런데 바람이 불 때 이 바위가 드러나고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무가지가 싹 바람이 흔들릴 때. 그런데 이 바위가 뭐예요? 천지를 흔들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위. 기가 막힌 해석이죠, 그죠? 저희 스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재단 이름을 지을 때도 무슨 재단을 뭘 할까 하다가 그래 맞아 은암으로 하자 해서 은암. 그래서 이 건물 전체 이름도 은암성문화센터입니다. 여기에는 독립선언이고 저쪽은 다 은암성문화센터예요. 은암 이게 당호입니다. 아셨죠? 당호고 또 이제 큰 스님들 우리가 이제 서산 스님이나 또 예를 들면 뭐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나 이런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큰 스님들이 많잖아요. 그 스님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임금이 내리는 이름이 있어요. 그걸 시호라고 해요. 시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스님들이 정말 평생을 공부하시고 어느 정도 깨달음을 이루어서 그래 봤자 받을 수 있는 이름이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은 몇 가지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한 거야. 부처님은 10가지의 명호를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부처님이 위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은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중생들로부터 인천으로부터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다. 또 세간이라는 명호가 있죠, 그죠? 세간의 모든 것을 다 능히 아는 분이다. 다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부처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사 가장 위대한 높은 분이다. 조장부라는 말이 있는데 중생을 잘 길들이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조장부. 이러면서 이제 세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그래서 이 열의 10분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부처님의 10가지 명호, 열의 운공, 정변지, 면행교,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조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부처님의 위대함을 또 어디에서 느끼냐면 부처님만이 가지고 계신 18가지의 공덕. 이것도 이제 교리입니다. 중요한 교리예요. 18불공법이라고 해요. 무슨 공법? 18불공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8불공법. 자, 이 18불공법은 따릅니다. 심력, 사무소에, 삼념주, 대비, 이게 18가지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만이 가지고 계신 위대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위대한 능력.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진지 잘 모르잖아요. 이것을 이제 이 18불공법으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독교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지전능하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우리는 사실 부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 속에 이게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이렇게 좀 보면 드러내고 그냥 이렇게 강조하고 이런 걸 좀 잘 안 하죠, 그죠? 모든 걸 다 이렇게 숨겨놓는 이런 좀 스타일이고 기독교는 없는 것도 과장되게 그냥 드러내는 스타일이고 좀 달라요. 자, 심령을 좀 보시게 되면 일체를 다 아는 힘이에요. 10가지 힘인데 요게 보시게 되면 아주 하나하나 설명할 것 같으면 이것만 가지고도 한참 설명을 해야 돼요. 네 번째 보시면 중생의 근기를 다하는 힘을 가지고 계세요. 중생의 근기를 다한다. 근기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적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중생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어떤 근기를 가지고 있는지 상근기인지 중근기인지 하근기인지를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5번째 보면 중생들의 여러 가지 의욕, 경향을 아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다 보면 부처님을 아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원해서 나한테 왔는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다 환히 아는 거예요. 8번, 9번 보세요. 여러분들 과거의 시간들도 다 부처님을 아세요. 실제 이런 그 경전의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과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중생이 큰 어려움을 당해서 부처님께 와요. 부처님이 그 중생의 아픔의 얘기들을 다 듣고 나서 부처님이 딱 살펴보니까 이게 현생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벌써 전생의 그 악업의 결과로서 본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시간도 다 알고 또한 미래세 다가올 시간도 또한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것을 전부 아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심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이래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온전히 못 가져요. 그 다음에 사무소회라고 하는 것은 4가지 두려움이 없이 부처님은 법을 설해요. 항상 법을 설함에 있어서 자신감 있게 법을 설한다 이거예요. 자신감 있게. 그 다음에 삼념주를 보시게 되면 부처님은 항상 이 삼념주가 중요해요. 이게 이제 부처님은 항상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셔요. 어떤 생각이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른 종교는 그렇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 그러고 그냥 겁박 주고 그냥 협박하고 이러는데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중생이 부처님을 신봉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와서 부처님께 그냥 절하고 그냥 해. 그렇다라고 해서 부처님이 마음이 동요하는 일이 없어. 항상 어떻게 해요? 정령 정주의 상태에 봅니다. 2번째 제2념주가 중요해요. 중생이 부처님을 신봉하지 않더라도 믿지 않더라도 부처님은 그 중생을 벌하거나 화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현실적으로 할 때 좀 문제야. 기독교처럼 안 오면 막 지옥 간다 이러고 이래야 되는데 불교는 그게 없잖아요. 막 안 오든지 하든지 말든지 다 여러분들 뭐예요? 자기 업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근기에 따라서 하는 거고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한테 맡겨놓지 뭐 부처님이 뭐 안 온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벌 주거나 이런 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들이 부처님을 신봉하더라도 부처님이 그 중생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항상 정령 중주의 상태를 모르고 또 그러면서 제3념주는 신봉하거나 비방하거나 해도 부처님은 기뻐하는 마음도 또한 근심하는 마음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비가 중요합니다. 대비. 그래서 대비라는 것은 중생을 늘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중생을 늘 생각하는 마음.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자식에 대한 생각이 끊이지 않죠? 어디를 가나? 예를 들면 자식들이 뭐 공부를 하든 뭐 군대를 가든 어딜 가든 항상 자식을 걱정하잖아요. 부처님은 그와 같아. 중생을 항상 걱정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걱정하듯이 그래서 예를 들면 중생이 괴로움에 빠지면 그 괴로움이 내 괴로움인 거예요. 부처님의 괴로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아프면 여러분들이 아프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이 중생을 생각하는 가장 큰 마음이 대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비심.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와 같은 18가지의 공덕을 가지고 중생을 항상 살피고 중생들이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자, 그래서 18불공법과 더불어서 우리는 부처님의 10분의 제자를 또 잘 또 기억해. 이건 다 교리 공부입니다. 실제로. 10대 제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10대 제자. 우리 예수님은 12분의 제자가 있어요. 12사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12분의 제자가 있지만은 우리 불교에는 10분의 제자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혜제일 사리불. 자, 큰 소리로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걸련. 두타제일 마하가서. 천안제일 아나율. 해공제일 수보리. 설법제일 부르나. 논의제일 가전령. 쓰지 말고 따라서 읽으세요. 지게제일 우바리. 밀행제일 나오라. 다문제일 아란타. 자,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의 10분의 제자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제자를 알면 그 스승을 알죠. 그죠? 제자의 위대함을 알게 되면 그 스승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의 10명의 제자들은 그 당시 불교를 발전시키고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여러 힘을 썼던 분들이 바로 이 10분의 제자들이에요. 자, 첫 번째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는 바라문족 출신입니다. 바라문족. 그래서 아주 귀한 집안의 아들이죠. 출가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불교를 믿지 않고 다른 외도를 믿다가 나중에 목걸련, 친구인 목걸련과 함께 부처님께 귀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혜가 가장 뛰어났어. 우리 이 사리불 존자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접해봤어요? 반야심경에 나오잖아. 사리자야,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래서 이 사리불 존자는 지혜가 아주 뛰어났던 제자예요. 그래서 이제 반야경이라는 경전을 보게 되면 주로 부처님이 이 사리불 존자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보다 먼저 부처님 열반하기 사흘 전에 이제 목련이 인멸하자 나중에 같이 목련과 친구인데
자기 고향인 니알라촌에서 인멸을 하게 되었다. 이런 기록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가 가장 뛰어난 제자는 바로 사리불이다. 그 다음에 사리불과 이제 친구였던 목걸련은 신통제일이에요. 신통제일인데 여러분들 목걸련 존자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이제 우라운분제 있죠, 그죠? 우라운분제. 이 우라운분제의 그 시작이 바로 이 목걸련 존자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목련 존자가 생전에 아버지는 평생을 선한 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어머니가 악업을 많이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죠. 그래서 목련이 어머님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신통의 힘을 가지고 어머니를 구하고자 해도 구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 와서 어찌하면 저희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부처님이 스님들이 공부가 끝나는 음력 7월 보름에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양의 공덕으로 너의 어머니가 천상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라운분제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걸련 존자는 신통을 아주 막 그냥 하늘로 나르고 막 그냥 모습을 감추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이 목련 존자가 신통을 부려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게 하는. 그러니까 막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보면 제일 약한 게 우리 중생은 뭐냐면 신통이에요. 신통을 부리면 그게 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느 날 목련에게 중생들이 보는 앞에서 신통을 부리지 말아라. 그들이 바른 법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로 했었어요. 그 다음에 마하가섭 존자는 두타제일입니다. 두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욕지족의 삶을 사는 수행을 두타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이제 의미를 두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하가섭 존자는 나중에 부처님의 법을 믿게 되는데 이 마하가섭 존자가 이제 가장 상수 제자가 되게 됩니다. 상수 제자가 돼요. 그래서 두타행을 가장 잘했던 제자고 아나율 존자는 천안제일인데 이 아나율 존자는 왕자입니다. 왕자 출신인데 이제 출가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아나율 존자 같은 경우도 보면 게을러 갖고 공부를 늘 공부만 하면 잠을 자는 거예요. 잠만 꾸벅꾸벅 자고. 그래서 하루는 부처님이 아나율을 불러다가 아주 꾸지람을 합니다. 너가 그렇게 수행할 바에는 그냥 내려가라. 다시 왕자로 돌아가라. 그때 이제 이 아나율 존자가 7일 낮밤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해요. 눈이 실명을 합니다. 눈이 실명을 하는과 동시에 뭐요? 천안통을 얻게 돼요. 천안통이라는 것은 천리밖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신통을 얻게 돼요. 이게 바로 아나율 존자입니다. 수보리 존자는 이 바라문족 출신인데 해공제일, 공의 이치를 가장 잘 터득한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강경에 나오는 제자가 바로 이 수보리죠, 그죠? 수보리. 공의 이치를 가장 잘 터득한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 부처님 제자 가운데 가장 법을 잘 설했던 제자가 부르나 존자예요. 이 부르나 존자도 바라문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부처님하고 생년월일이 똑같아. 태어난 시간 똑같이 해도 똑같고 똑같아요. 그래서 언어에 굉장히 능통했다 그래요. 언어에 능통을 해서 다양한 언어로서 부처님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했다. 근데 나중에 이 부르나 존자는 이교도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부처님이 가지 마라 했는데도 자신은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가서 법을 설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이런 이야기들이 경전에 나와요. 그 다음에 마하가전녀는 논의제일인데 논의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토론을 가장 잘했던 아주 어떤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그것을 이치를 잘 분별해서 이렇게 토론을 잘했던 제자가 가전녀 존자예요.
우바리 존자는 이제 이 10분의 제자 중에서 가장 그 계급이 낮았던 천민에 해당됐던 제자가 바로 우바리 이발사였어요. 이발사. 부처님이 이제 여러분들 부처님 생애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부처님이 자신의 고향인 석가족을 그죠 방문하게 돼요. 이때 이제 왕자들이 다 출가를 해요. 그래서 출가를 하는데 머리를 이제 이 우바리가 깎아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부처님 법이 얼마나 훌륭하길래 왕자들이 왕자를 그죠 생활을 버리고 출가를 할까? 에라 그러겠다. 내가 먼저 출가해. 먼저 출가를 해본 거예요. 왕자들보다 먼저 부처님께 기회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왕자들이 이제 부처님께 인사를 하러 딱 왔는데 옆에 누가 있어요? 우바리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우바리가. 그래서 왕자들이 절을 하다가 멈칫해요. 왜 멈칫해요? 우바리가 앉아 있어요. 아니 그 천민인 우바리가 앉아 있잖아요. 그러자 부처님이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출가한 내 불문에 들어오는 어느 누구든지 신분과 어떤 계급의 관계가 없다.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위가 된다. 그러니 우바리에게 절을 해라. 그게 이제 그 전통이 지금도 우리 불교에서 내려오잖아요. 스님들은 나이, 직업 이거 다 싹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들어왔느냐. 예를 들면 심지어 1분 차이도 자리가 정해져요. 예를 들면 내가 같은 날 들어왔는데 오전에 들어왔느냐 오후에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자리가 달라져요. 그 자리는 평생 달라집니다. 평생. 그래서 이제 먼저 입문한 사람이 항상 위가 되고 이게 그런 이제 전통들이 우리 한국 불교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우바리 존자는 계율을 가장 잘 지켰던 제자입니다. 계율을. 그 다음에 라오라는 부처님의 아들이죠. 아들인데 밀행제일인데 밀행이라는 말은 뭐냐면 남모르게 선행을 가장 잘했던 제자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 라오라가 이런 일을 했던 거잖아요. 처음에는 말썽장이었어요.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금이나 그때나 또 아버지 백 믿고 맨날 장난치고 그냥 아주 이게 하다가 또 이제 하루는 이 부처님이 라오라를 크게 꾸짖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된 거예요? 남 모르는 선행을 아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스님들 중에도 보면 스님들이 수행하다 보면 밀행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밀행.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스님들이 여름 같은 데는 흰 고무신을 신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안 신지만 이제 저 통도사나 해인사나 이런 데 가면 고무신들이 그 대돌 위에 쫙 낮아 있는 거 보면 그게서 뭐가 느껴요? 수행의 기운이 느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발 낮은 거 가지고 뭐 그게 느껴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신발이 고무신이 지저분하면 어떤 스님은 올라가서 싹 닦아고 내 신발도 아닌데 나는 다른 스님의 신발인데도 싹 닦아서 갔다. 그게 밀행이에요. 그걸 왜 하는 줄 아세요? 스님들이 스스로 복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스님들 옷을 풀을 하는데도 자기 옷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스님들 옷도 사랑해요. 그런 스님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런 것을 밀행이랍니다. 밀행.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난타 존자라고 다문제예요. 다문. 이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인물이 좋아요. 인물. 아주 뛰어난 인물을 가졌던.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뒤에도 보면 부처님이 10대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뒤에 태화를 보게 되면 항상 지금 저쪽에 있는 분이 아난존자입니다. 딱 아난존자가 누군지 딱 알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 테마를 보게 되면 항상 10분의 10대 제자가 항상 그려져 있습니다. 그려져 있는데 이 아난존자도 왕자 출신이죠. 왕자 출신인데 부처님 곁에서 가장 법을 많이 들었던 제자예요. 그래서 다문제이다. 또 부처님을 시봉을 가장 오래 했고 또 이 아난존자는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도 여성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켰던 제자가 아난존자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능엄경이라는 경에 보게 되면 아난존자가 길을 가다가 여성의 꿰매 빠져갖고 이렇게 이제 빠지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경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아난존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여성의 출가를 이렇게 하게 된 어떤 계기도 아난존자로 인해서. 그래서 이 아난존자가 여성과 관련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가장 많은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다. 그래서 이제 이 10분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당시 그 어떤 사회의 어떤 지도자층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 또 이제 계급도 가장 바라문종 최상의 계급에 있던 분들이 다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각자의 어떤 역할과 위치들이 있잖아요. 그죠? 밀행제일, 담원제일, 설법제일, 신통제일 이런 10분의 제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더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고 또 그들에게 가르침을 설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분의 10대 제자는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서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